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직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지요.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는 당시에 거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제국의 수도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복음 전파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직접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뜻이죠. 어떤 위험이냐 하면 바로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함께 드리고 있는 예배의 자리에서의 말씀이 복음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곡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의 성도들은요, 바른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과 방종한 생활에 빠져들고 맙니다.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로마는요, 철학과 사상, 그리고 과학과 종교 등이 당시로서는 최첨단을 달리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그들에게 복음은 미련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어리석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로마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길래, 복음이 대체 뭐길래 바울은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싶어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 했을까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로마서의 말씀은 선언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교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순복음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고 복음 앞에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죄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왜 복음이 필요하실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왜 삶의 순간순간에 복음이 필요하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한 번 듣고 구원받을 때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가운데서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자기가 무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입증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야 우리 인간은요, 놀랍게도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잘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모습은 완벽한 타락이었고 완벽한 죽음의 상태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랍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한부 인생이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시한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7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죄가 들어온 인간의 모습을 보니까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 열매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할렐루야. 분명 이런 것들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냐? 죄 열매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보이는 이 죄들은요, 죄의 열매이지 근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뿌리는 인간의 근원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숨만 쉬면 이런 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안에 있는 뿌리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집회에 가서 한 6일 동안 그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회의 강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김용희 선교사님이시라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아주 적절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상태는 죄의 장아찌다. 인간의 상태가 죄의 장아찌랍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싱싱한 오이가 있습니다. 그 오이를 소금물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오이가 오이 장아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오이 속에는 완전히 소금물로 채워진 것이죠. 자, 이후에 이 오이의 그 소금기를 다 빼기 위해서 물로 씻으면 오이가 옛 모습으로 돌아갈까요? 절대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정화하는 물의 양이 많건 적건 또 얼마나 자주 담궜건 간에 그 장아찌는 예전 모습인 오이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이 장아찌들끼리 서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야, 나는 그래도 10번 씻었다? 나는 1톤 물에다 담궜었어. 나는 지리산 청정수로 씻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들끼리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아찌들끼리.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때로는 우리의 지식이 있으므로, 또 어떤 내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이성으로, 또 내가 여러 가지 종교로, 아니면 돈으로, 체력으로, 권력으로, 윤리로 누가 덜 장아찌인지를 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과 여건을 잘 만들어주고 좋은 가르침을 받으면 인간이 정말 선하고 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류가 가장 완벽한 환경과 여건에 산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그 완벽한 여건을 갖춘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일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창조 과학과 관련된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이 완벽했던 곳입니다. 부족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인간이 죄를 졌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짓습니다. 완벽한 환경과 완벽한 조건 속에서 인간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환경이 좋고 여건이 잘 갖춰졌다고 해서 착하고 선하게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상은 바로 이렇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근원적인 죄, 이로 말미암아 맺게 되는 죄의 열매들로부터 구출되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전 인생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필요하십니까? 이 질문에 선명하게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구원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필요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이고 그것이 깨달아지시고 그것이 마음으로 와닿는다면 여러분의 삶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그 새 가족으로 오신 분하고 같이 사업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도 처음 왔는데 그 다음 주에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아내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처음 온 아내가 옆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 거죠. 누가 당황했을까요? 남편 당황하셨습니다. 이건 뭐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죄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치료가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가 깨달아진 삶의 자리에는 그 삶의 순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복음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않으신다면 죄로 말미암는 나의 절박함을 모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에 보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하십니까? 복음이 필요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필요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질문에 선명하게 대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꺼리끼는 복음이고요, 미련한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도가요, 놀랍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말씀, 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것이냐? 꺼리끼는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 헬라인을 비롯한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예수님이 그런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면 그렇게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메시아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꺼리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지성과 이성이 발달한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이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같거든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한 예수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아? 우리한테는 이것보다 더 많은 신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어떤 이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혹여 우리 교회 안에는 없습니까? 자기 왕국이 각자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중심의 왕국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미모 중심의, 어떤 사람은 권력과 성취, 자존심, 건강, 지식, 경험의 왕국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의 복음이 방해가 되면요, 거리끼고 미련해 보일 것입니다. 복음에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고 효력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복음은요,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유가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또한 각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의 우선권은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 다음 기회를 주셨죠. 이스라엘은 먼저 우선권을 가진 이스라엘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구속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만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방인들이라도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만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방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을 이루시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방을 통해서 이어가시고 이스라엘 또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미련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거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음인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혹시 내가 만든 왕국의 수단인지, 아니면 거리끼거나 미련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 외에는 이라는 말씀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은 그 자체로 선하고 의로운 것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요,
죄된 인간이 그 율법에 도저히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 외에 한 의를 나타내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덕이나 가진 것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나타난다라는 것은 계시해 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덮어졌던 것들이 벗겨진다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는 출발점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앞에 믿음은요, 바로 그 출발을 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또 믿음에 이르게 한답니다. 뒤에 있는 믿음은 믿음의 고백의 결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의 의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사람은 살 것이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 것이다. 왜 그런가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지요.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믿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왜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의 자연을 보시면서 감사하십니까? 할렐루야, 은혜가 넘치시네요. 그러면은 여러분 공기가 있으면 감사하십니까? 할렐루야, 갑자기 생각나셔서 감사하시는 것 같아 지금. 예, 그 급조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비가 오면 감사하십니까? 예, 물이 있음에 감사하십니까? 예. 네,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가 넘치셔서 감사로 고백을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죠. 그럼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부로 사용합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값어치를 헤아릴 수 없는데도 공짜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어봐야 알지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천국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또 믿지 않으면 지옥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죽어봐야 알지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성도님들 안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다. 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죽으면 알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요, 그때 가서는 이미 늦어버립니다. 죽기 전에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 사랑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그렇다고 값싼 은혜, 값어치 없는 것인가요? 아니지요. 이 구원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향한 열심을 내신 흔적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망가진 우리, 아니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그런 우리들을, 시한부 인생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릴까요? 자, 여러분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의 자식을 한 사람 선택을 해가지고 내어놓으셔야만 한다. 그러면 누구를 내어놓으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군요. 이런 질문을 하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죠. 저도 누군가 한 사람을 대신해서 내 자식을 누군가를 하나를 내놔야 된다면 저 같아도 이상한 놈이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어쩌면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 같죠.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을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미친 짓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친히 그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죠.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 만드신 현장 가운데 있었던 성자 하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 아니겠습니까? 복음 이것이 값싼 은혜일까요? 복음 이것이 믿기만 하면 되니까 공짜일까요? 공짜 아닙니다. 우리는 이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구원을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데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룹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방법을 준비하셨다고,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믿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 이런 찬양 기억나시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은 나라.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다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그 온전한 구원, 이 구원에 믿음으로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율법 외의 것으로 말미암는다 하여서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삶이 필요 없을까요? 아니겠죠.
왜냐하면 복음은 성도를 의롭다고 칭할 뿐만 아니라 성도를 의롭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 온전한 믿음은 믿는 자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마다, 복음을 누리는 자마다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파 이단들이 하는 질문 하나 할까요? 지금 당장 죽으시면 천국 가시겠습니까? 이거 뭡니까? 지금 당장 죽으시면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기에 대답 제대로 못하니까 구원파에 꼬이는 겁니다. 이런 질문에 자신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질문에 근데 왜 우리는 자신 없어 할까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거룩한 삶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삶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성화는 윤리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어떤 일들을 윤리적인 삶을 살고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고 성화할 수 있는 존재, 믿음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얘기, 앞의 얘기는 구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것은 구원이 있는 사람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사람들은 100%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의지하여 죄악된 내가 죽는다는 것,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바로 성화의 삶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요구를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세상에 절대 지지 않는 비결은 바로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죽고 성령으로 사는 삶이 성화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아는 자들은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성령에 충만한 삶이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 특히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은혜로 주신 복음, 예수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요, 정말 치유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도 수요일날도 금요철야 때, 특히 금요철야 때 명단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명단 가운데 하반신 마비되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그 삶을 살던 그분이 스스로 일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직은 미흡합니다. 스스로 일어나셔서 재활을 하시는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그래도 어디예요? 하나님이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이셔서 결국은 이 땅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신 것처럼 그런 역사가 그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분이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제 남은 평생 주님 증거하면서 살게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그런 능력을 경험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들으라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시덤불과 또 엉겅퀴로 막힌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야만 하는지 이유를 발견하시는 사명자로 든든히 세워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릴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은혜가 되십니까? 내 백성이 나를 떠났답니다. 돌아섰답니다. 그런데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를 못한다고.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을 거야. 이게 오늘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찬양 드릴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서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구하며 나가실 때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확신이 있다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 것이고, 확신이 있다면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나누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여전히 세상의 왕국을 차리고 놓고 살고 있다면 야훼께 돌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내 삶이 되어지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는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 땅에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우리의 현상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환경과 여건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 만 가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시한부 인생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복음을 제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백성 삼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여, 이 땅의 사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는 복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야훼께로 돌아가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훼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야훼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엉뚱한 것을 믿다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막다른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봐야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여 예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엉뚱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곳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생명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소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쫓아가 아버지 하나님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멸망기를 걸어가는 자들과 같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일하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2부 예배전의 심령 가운데 야훼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 하나님이 제시하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